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도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으로 온전히 기뻐하는 정말 복된 날입니다. 우리 하던 것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채우시고 또 우리 안에 기쁨을 함께할 기쁨을 넣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실 겁니다. 우리 찬양으로 함께 갈까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생각들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어두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그 크신 빛으로 내가 기뻐합니다.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나의 마음을 가득히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빛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진정한 찬양과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진정한 빛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합니다. 진정한 사랑이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빛으로 진정한 사랑으로 진정한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오직 이 시간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은혜를 구합니다. 오직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두는 들에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
죄악과 우리의 모든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뿌리칠 수 없을 것 같은 죄악의 습관들과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어둠의 구덩이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는 구원의 빛을 비추십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임을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직 그 주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옴을 우리가 함께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 그 구원의 빛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 삶 속에서 그 구원의 빛을 나타내고 그 구원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빛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님과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에 비추시며 우리의 말씀이심을 우리가 이제 여러분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나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나를 구원하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나의 모든 어둠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를 구원하옵소서. 아버지 나의 구원의 빛이 내 삶의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빛으로 이 세상에 정말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구원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그 구원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가지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서울 공동체가 그리고 한국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구원의 빛을 나타내며 살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한 줄기 빛으로 오셨던 주님처럼 정말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한 줄기 빛을 나타내고 죽어있는 땅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빛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구원의 빛이 우리뿐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는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구원의 빛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서울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충만하게 비춰져서 주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을 나타내고 생명을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처럼 그 빛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자녀가 우리를 한 마음이 되도록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전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의 구원이심을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 구원의 빛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또 한 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매일의 예배가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65장 17절 그리고 25절 두 구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어제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란 소식이 있었습니다.
미국, 캐나다, 시베리아, 이탈리아, 그리스를 포함한 지중해 11국가에서 계속해서 산불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시칠리아는 무려 48.8도까지 그 온도가 올랐다고 하고요. 미국과 캐나다 일부 지역은 온도가 50도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지구, 특별히 북반구에서 계속해서 이상 기온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유엔에는 기후협의체가 있습니다. IPCC라고 하는데요. 그 기후협의체에서 2013년에 5차 보고서를 발표를 했고요. 올해 이제 9월 정도에 6차 보고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6차 보고서를 발표하기 전에 실무 보고서가 먼저 공개가 되었는데요. 최근에 한 10년간, 이 10년간에 그 산업화 이후에 그때와 지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10년간 지구의 온도가 무려 1.09도 상승했다고 합니다. 더 뜨거워진 것이죠. 이것은 5차 보고서 2013년보다 무려 0.3도나 더 오른 그런 수치라고 합니다. 파리에서 기후협약을 했을 때 그때 지구 온도가 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가 상승하게 되면 그때는 정말 기후 이런 위기가 아니라 기후 재앙이 닥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1.5도가 되기까지 이제 0.4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기후 위기가 기후 재앙이 되는 그때 이 0.3도가 올라가서 1.5도가 되는 그때가 언제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5차 보고서랑 6차 보고서 사이에 3년 전 2018년에 잠깐 특별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그때는 이 시점이 2052년이라고 예견을 했는데 이번 6차 보고서에는 무려 10년이 더 넘게 앞당겨져서 2040년이 오기 전에 이 기후 재앙이 닥칠 거라고 그렇게 예견을 했습니다. 20년도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세계가 그러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2015년에 파리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후협약을 맺었는데 그때 이제 지구 온도가 2도가 상승된 것을 막자, 그래서 그것을 목표로 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자, 탄소 배출량을 줄이자 이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파리 기후협약에서 이 목표치는 각 나라가 각 상황에 맞게 이제 그 기준치를 정하도록 했는데요. 이 정한 기준치를 다 모아봤을 때 5개국, 코스타리카, 감비아, 모로코, 에티오피아 그리고 부탄만이 이것을 감축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우리나라를 포함한 14개 국가는요, 그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이 정도의 목표를 세웠을 때 오히려 너무나 그 목표치가 약해서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지구의 온도를 2도, 3도 더 상승시킬 거라는 그런 낙제점, 최악의 점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부터 지키기로 되어 있거든요. 과연 잘 지키고 있을까요? 지구가 망해가고 있고 기후 위기가 우리에게 온몸으로 느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쉽게 달라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새롭게 바꾸고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망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람이죠. 지금 설교를 쓰고 있는 제 컴퓨터에도 일회용잔이, 커피잔이 올려져 있는 것을 보면서 저조차도 많이 참 씁쓸하고 반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그냥 스스로 살려면, 우리가 함께 살아가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방향, 우리의 삶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지금 달려가야 할까요? 더불어 살아가는 그 생명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야 하겠죠. 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한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윤리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과연 탄소 배출에 힘쓰고 있는지, 이 지구 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쓰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더 탄소 배출을 더 많이 하는 그런 기업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에 투자하면 내가 투자한 것이 더 많은 것으로 나에게 돌아오는, 주식을 사면 주식이 오르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한 이런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지구의 온도를 줄이고자, 탄소 배출을 줄이고자 정말 애쓰는 그것에만 몰두하고 그 기술을 개발하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하지만 이 기업에 투자한다 하더라도 나에게 회수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럴 때 사람은 어디를 향하여서 내 돈을 보낼까요? 내 자본을 보낼까요? 네. 내가 투자했을 때 그만큼 더 많은 이득으로 돌아온 것을 택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느 곳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나에게 혹은 미래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이런 사회 속에서 이런 사상과 이것이 당연한 이 상식 속에서 다른 것을 택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잘 바뀌지 않아요.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 우리가 제2 이사야를 큐티를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주구장창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너희는 다시 일어날 거다.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그 예루살렘은 빛이 날 것이다. 그것을 다시 성전을 짓고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할 거다. 그렇게 주구장창 정말 길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느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이들이 달라졌을까요?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성전은 다시 장사하는 소굴, 강도의 소굴이 되었고요. 그곳에서, 그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권력 다툼을 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우상숭배에 다시 빠지게 되고, 사회는 다시 정의로운 사회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들이 어떤 은혜를 경험했건 상관없이 또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정말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서 사람은 정말 쉽게 변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정말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내일 맞이하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은 분명 어제보다 더 오염된 하늘과 땅일 것입니다. 우리가 10년 후에 맞이하게 될 우리 새 하늘과 새 땅도 지금보다 더 오염되고 뜨겁고 더 메마른 그러한 하늘과 땅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뻔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그것을 막기 위해 애쓰지 않고 있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랄 자격이 있을까요? 어느 누가 나는 이런 세상 속에서도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위해서, 그것에 순종하기 위해서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힘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이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7절인데요. 볼까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여기서 창조는 바라입니다. 이 바라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에 쓰여진 하나님의 창조를 말합니다. 이 바라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붙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만 말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움이라는 이 단어는 하라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시간적으로 봤을 때 이전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어떤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한한 생각과 너무나 짧은 식견, 앞을 내다볼 줄 모르는 좁은 시야와 나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심과 우리의 욕망, 그런 답답함들, 우리의 질서 안에, 그런 우리의 작은 시야 안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에는 없는,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많은 영역들 중에서 이 영역만큼은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사실. 우리가 다 했잖아요.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잖아요. 우리의 짧은 식견, 우리의 좁은 시야, 우리의 답답하고 좁은 마음을 가지고 아둥바둥 하면서 한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런 고백이 없어졌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 그런 하나님의 영역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새로워질 수 없어요. 뛰어넘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움이, 창조의 그 힘이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제 삶의 영역들, 많은 영역들 속에서 결혼은 정말 하나님의 영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은혜로 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새롭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의 취업에도, 여러분들의 결혼에도, 또 앞으로 여러분들의 앞날에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힘이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한다면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것은 마지막 25절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 이리와 어린 양이라는 이 모티브는 우리가 양치기 소년에서도 이렇게 등장을 하지만 당시의 그 이스라엘의 문화, 그리고 고대 근동의 문화 속에서도 이 이리와 어린 양은 적대감을 상징하는 속담이나 이야기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것은 더 이상 적대감이 없는 세상을 말합니다. 모두가 동등한 사회, 먹고 먹히는 관계가 아닌 그런 세상. 우리가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떤 정치인이나 기업인이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세상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만드실 것입니다. 높은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메워져서 모두가 동등한 그러한 세상, 그런 세상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은 분명 하나님이 만드실 것입니다. 그 결론에서도, 하나님이 만드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여전히 본문을 보시면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고 있습니다. 뱀이 기어다니며 흙을 양식으로 삼는다는 것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뱀에게 내린 저주입니다. 악에 대한 심판인 거죠. 하나님이 만드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여전히 악은 심판받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도 악은 심판하신다는 거죠. 우리 시대의 악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당연하게 동조하고 있는 그런 악함은 무엇이 있을까요? 작년에 별세하신 생태학자이자 문학평론가인 고 김종철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기셨는데 그 말이 칼럼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소개하겠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와 유사한 역병은 빈번할 것이 틀림이 없다. 그러나 우리를 구제하는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것이 아니다. 장기적인 고립 생활이 오히려 면역력을 약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함께 살아가는 공생의 윤리를 부정하는, 그래서 우리 모두의 면역력을 체계적으로 파괴시키는 탐욕이라는 바이러스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바라면서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고 어떤 모습이 진정한 신앙생활인지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악은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그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자 노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방식이 너무나 편협하고 때로는 좁고 약하고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신앙인들,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새로운 힘,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창조의 힘이 우리의 삶의 영역들, 우리의 가정, 나의 취업과 내 직장생활, 결혼과 나의 앞날에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힘과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과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보여주실, 아니 우리와 상관없이 역사하실 그 새로운 일들을 우리는 소망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기에, 저는 연약하기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제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주님이 새롭게 창조하심이 언제나 정말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행하시면, 주님이 일하시면 나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는 것이 신앙이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남겨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새롭게 창조하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며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공동체에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영상으로 보게 돼서 참 많이 안타깝네요. 원래 이번 주는 대면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오면 기도하면서 대면 예배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2,000명이 넘기도 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교제하는 일들 계속해서 잘 지켜갔으면 좋겠고요. 함께 기도하는 자리를 만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서로의 신앙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납시다.